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 본문은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30장까지 이제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31장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서 모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4장에 걸친 내용의 장의 제목을 한번 달아본다면요.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34장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이 내용과 이 모세의 이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동시에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을 어떻게 참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세상은 어떤 이익과 어떤 결과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지금 전 세계적인 전쟁의 상황들을 볼 때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무참하게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크라이나에 참 그 젊은 청년들을 보내어서 죽게 만들고 그것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그 물자나 어떤 식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그들의 그 악행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악하게 보시겠습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보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 즉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일을 감당하는 이 성도의 삶은 풍성하고 더욱 복되고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참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정말 놀랍게 의미 있는 인생,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여서 사명을 주셔서 쓰시는 사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기 전에 모세가 죽었다면 허무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40년은 참 비록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세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그의 마지막 인생 그 끝까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끝까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명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여러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건강과 삶을 소멸시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가심으로써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게 더욱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얼마나 참 그 광야에서 쓸모없는 나무입니까? 바짝 마른 참 쓸모없는 떨기나무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불타서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요, 성도들에게 임하실 때 활활 타올라서 어두운 광야를 밝히는 빛과 같이 사용하시지만 그 떨기나무 자체가 타서 소멸되어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사명자로 사용하시지만은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보존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떨기나무는 자신이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타오를 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모세로 하여금 사명의 불이 타는 사람으로 불붙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떨기나무와 같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불이 붙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또 주변에 그렇게 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불을 붙이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타는 인생을 살지만 소멸되지 않는, 오히려 그 인격과 존재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주어졌거든요. 성령의 능력의 불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나 타지 않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불 붙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표현과 마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이제 단어가 약간 비슷한 발음과 철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사본들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31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이제 모세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모세가 이제 반석에 지팡이로 2번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도력이라고 볼 수 있고 모세의 능력과 자질과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그것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모세의 지도력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여호수아가 과연 제대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인생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웰 피니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않게 막으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활용해서 모세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모세를 아름답게 보존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제 모세를 거기에서 잘 마무리하게끔 하시는 참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때로는 막히는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삶,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더욱 좋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실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의 기쁨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말씀의 기쁨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